오늘은 예배 개발원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통로를 알아야 된다. 또 능력 받는 통로를 알아야 된다. 또 복을 받는 통로를 알아야 된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는 통로를 꼭 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삶 속에서 통로 갖고 있어야 되는 통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통로는 식사를 통해서 영양 공급하는 끼니마다 밥을 먹는 정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돈이 나오는 물질을 조달을 받아서 학업을 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통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나라도 살림살이가 있어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만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통로가 없으면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동남아시아를 보면은 이 베트남이라든가 캄보디아 이런 태국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바다와 인접하여서 무역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역을 하게 될 때 배로 운송을 하게 되면은 운송비가 나름대로 되는데, 내륙에 있는 나라들은 바로 수입할 때 운송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동남아시아 중에 라오스가 그런 나라고 몽골이라는 나라가 그런 거예요. 바다와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아무리 물건을 제조하고 판매하려고 해도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 나라가 근본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물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경제가 안 살아나서 평생토록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다에 인접했기 때문에 배를 통해서 수출하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물류 비용이 이제 적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 흥망성쇠도 경제가 돌아가는 통로가 있어요. 통로. 우리나라도 또 특별히 반도체,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근간이 되는 통로가 있는 거. 그 나라 이거 없어지면요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능력받은 이런 통로를 꼭 알고 행하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그 통로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시편 24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4편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꼭 이 중요한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편 24편을 여러분이 한 번 또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 답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같이 찾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다 알려주는 거면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이 연구도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말씀이 더 깊이 내게 노력할 때 들어오는데 그냥 듣는 거는 잊어버려요. 자, 오늘 여러분도 한번 목사님이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라고 같이 조금 찾아보시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찾아보세요.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이제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동사를 중요시 여겨요. 동사. 자, 3절에 답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두 번째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곳에 설 자에 대한 답이 4절에 있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이건 같은 보충 설명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마지막 답이 여기 있어요. 마지막 답이 무엇일까? 자, 7절에 이게 답이 세 번째 답인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머리를 들라는 게 뭘까?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야 돼. 머리를 들면 어디를 바라봐? 하늘을 바라봐. 자, 문들아, 여러분들은 다 문이야. 왜 문이냐면 여러분들은 누군가 들어가는 문이야. 누가 들어가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어가시는데, 여러분이 문들아, 여러분 머리를 들어야 돼. 머리를 안 들면 문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배 때마다 고개를 팍 숙이고 스마트폰에 이렇게 탁 숙이고 있으면 안 돼. 아까 찬양가 우리가 경배할 때 찬양 경배한 사람들은 숙이고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 몸과 마음과 목소리로, 입술로 몸 찬양, 입술로 찬양하는 게 찬양과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람들이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이 말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끝내, 모든 어둠을 물리쳐 우리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일이 영광의 왕이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들아,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 여러분, 오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를 발견하셨나요? 세 가지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곳에 설 자. 세 번째,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야 돼.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셔야 돼. 그리고 올라왔는데 거룩한 자 앞에 서야 돼. 그리고 머리를 들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오늘 예배의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오늘 시편 24편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제대로 여러분 예배드릴 자가 되는, 예배드릴 줄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러분, 여호와의 산은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산. 과거에는 시온산. 근데 지금 그런 시온산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거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바로 어디예요? 바로 교회가 여호와의 산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큰나무교에 오신 우리 큰나무교회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든 교회는 다 바로 여호와의 산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친구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보 우리 교회 가자 하면은 기뻐하는데 또 가?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 예배가 안 돼.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여보 예배 들어가자 하면 좋아 기다려, 얼른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얼른 갈게 하는 사람하고 나 바빠, 나 지금 뭐 해야 돼, 컴퓨터 게임하면서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억지로 나왔나요? 자원해서 나왔나요? 먼저 나오자고 했나요? 나왔나요? 억지로 나온 사람들은 억지로, 솔직히 한 사람도 없어. 엄마가 나오라서, 아빠가 나오라 그래서 너 은총이 억지로 어떻게 나왔어? 아빠가 오자 그래서 나왔어? 아빠가? 스스로 나왔지? 예, 스스로 나와야 돼. 그건 솔직하다 진짜. 너 이런 데 처음 봤네. 솔직해. 괜찮아. 가끔 그러거든요. 남편들이 열심히 뭐 하는데 여보 오늘 수요예배 바빠, 알아서 다음에 또 갈게,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전교회 성도 중에서 주일날만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또 주일도 모르는 사람,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올라갔어.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산, 바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는 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에서 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승리한 거야. 이거는 다 할 수 있어.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좀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뭐가 하시냐면은 경배와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냥 속으로 눈총을 주고 눈을 째려보거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저쪽 동네에 있어서 째려봐. 못 보더라고. 나 좀 봐. 못 보더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 말을 하더라고. 내가 안타까워. 지금 열심히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막 하는데 얘기해 막. 예배가 왜 저럴까? 지금 경배와 찬양 시간이잖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잔소리 잡소리 하면 되겠어요? 임금이 막 배워가지고 열심히 경배하면 할 때 한쪽에서 그렇죠 이러면 그건 추방당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일단은 여러분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찬양이 시작되면 스마트폰 보지 말고 문자하지 말고 집중해서 같이 따라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내려놓고 스마트폰 온으로 5% 다 끊어놓고 소리 죽이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아멘. 그리고 몸 찬양 같이 해야 돼. 몸 찬양 같이 경배와 찬양 두 손 들고 몸 찬양, 몸 입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여러분 되실 때 제대로 여러분 올라가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이 됐다고 합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중심 가지고 예배 때 괜히 마당만 밟지 말고 같이 마당만 밟아. 마당. 그저 말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와야 돼. 지성소. 자, 성막에 들어올 때 코스가 있어. 첫째는 따라합시다. 마당을 밟는 자, 성소에 들어오는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야. 이게 세 단계로 있어. 마당은요, 일단은 예배당에 온 사람은 전부 마당을 밟은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 근데 마당에 들어온 교회당에 왔는데, 여기 왔는데 두 번째 단계가 성소에서 영적의 행위를 해야 돼.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요, 떡상, 말씀을 먹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그냥 그대로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같이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영적인 예배의 흐름을 따라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순서를 따라서 같이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지성소, 성소를 넘어 성막 안에 천막이 가려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 들어갈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지성소 예배라는 거예요. 마당, 일단 예배당에 왔어. 교회당에 앉았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 행위를 하고 더 깊이 올인하고 몰두를 하고 몰입을 하게 되면은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매칭이 지성소에서 주님의 만나는 영감이, 영성이, 내 감동 감화가 올 때가 있어. 그거까지 가셔야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간 은혜의 보좌 앞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첫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고, 두 번째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3절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호와 산에는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존전 앞에 서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다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 있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 올 자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백성하고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만 올라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산 밑에 있어라. 왜냐면 올라오다가 내가 불을 내리고 하나님 음성 들을 죽을까 하노라 가지고 못 올라오게 했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임재 앞에 두드려 맞아 불타 죽어. 그리고 오를 자는 모세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오늘 여러분 신약 시대는 다 거룩한 곳에 서야 해요. 오늘 두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주님의 존전 앞에 설 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냐면요, 4절이 돼야지. 4절 첫째, 여기 4절이 답이에요.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좀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손은 뭔가 행위를 하거든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는 먼저 항상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욕도 하고 잘못된 거를 하더라도 반드시 교회 와서는 먼저 죄를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누구 싸우고 누가 원수 맺고 누가 카톡하고 누가 욕하고 이런 거를 다 용서받고 와서 해야지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가 된다. 그 첫 번째 뭐예요?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청결이냐면은 어떤 무슨 그 깨끗하다는 이런 표현보다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복잡하고 이중적이고 뭔가 동기가 있고 그런 마음이라 마음이 청결하고 그 뜻을 허탄해들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뜻을 갖지 말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가 하는 일편단심, 그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만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동안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할 때 맹세만 했지 실천을 안 하면 안 돼. 그 거짓말쟁이야.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을 거야.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계속 약속만 받지 행위는 안 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를 오를 자가 되냐면, 너는 내가 옛날에 1년 전에 몇 개월 전에 내가 말씀을 줬잖아. 너는 말씀을 받고 그렇게 은혜 받고 고백을 했는데 실천을 안 했잖아. 그럼 그 사람은 허탕치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대로 조금이라도 노력하려고 그러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은 뭔가 말씀을 이루는 그 사람들만,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걸 발견하셔가지고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자로 인정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걸 해석하면은 뜻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하고 이상한 이중적인 다른 생각을 많이 동기를 갖지 말라는 거. 그리고 거짓 맹세, 이 말은 뭐냐면 맹세해놓고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실천하지 않고 또 계속 맹세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너는 틀렸어, 계속 허탕하잖아, 약속을 어겼잖아 할 때 거룩한 곳에 하나님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뭔가라도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그래, 약속을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늘 주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중요한 미션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설자가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요, 미디안 강에서 40년 동안, 그전에는 마음이 동기가 많고 뜻이 여러 군데에 자기 동기가 많았다고, 그 40년 동안에 연단을 받고 고생을 해가지고 순화돼가지고 이제 양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40년 후에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시 불고 떨기 나무 가운데서 가시 불 곳인데 불이 타는데 쓰러지지 않는, 타서 재가 되지 않는 불만 타는 가시 떨기 나무가 있었어. 거기에서 그걸 발견하고 갔더니 주님 말씀하기를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거, 신발은 더러운 거를 벗으라는 거야. 신발은 똥이 묻고 오줌이 묻고 길거리에 나쁜 물질이 묻어서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에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고. 그래서 인정해가지고 그때 사명이, 미션이,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이런 사람이요. 여리고를 전쟁하러 갈 때 여호수아 3장 2장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장 가가지고 갑자기 군인이 딱 영적인 천사가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놀라가지고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왔노라 하면서 막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는 네 신발을 벗어라. 공통적인 것은 다 신발을 벗어야 돼. 신발은 뭐냐면 너희가 더러우니까 깨끗한 곳으로 너는 나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설 자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오직 중심이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승리자인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따면 말씀 단순한 것 같죠? 내용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한 것도 못하니까.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그걸 할 자가 누구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5절에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제 벌써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마지막 세 번째를 잘해야 돼. 바로 그것이 뭐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머리를 드는 작업이 중요해.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게 뭘까? 머리는 생각도 하고, 머리는 찬양도 하고, 머리는 뭔가가 이렇게 많은 걸 담고 있는 브레인, 두뇌, 모든 집단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 가지 핵심을 잘해야 된다.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뭐냐면, 저는 세 가지를 봐요. 첫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을 때 머리를 들어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경배와 찬양을 잘 하셔야 돼. 경배와 찬양.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뭡니까? 경배는 내 손, 몸짓, 몸으로도 뭔가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몸짓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몸짓이 입술만 달랑달랑하면 안 돼. 경배와 찬양은 몸과 몸 찬양, 그리고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루어져. 이것이 경배와 찬양인 거예요. 복음성가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자기를 위한 찬양이 많다 그러잖아요. 자기 이로 받는 찬양. 근데 경배와 찬양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막 춤을 췄죠. 그게 바로 경배와 찬양인 거예요. 온몸, 모든 국가와 모든 열방이 주를 경배하기 원한다. 두란노 그 찬양팀이 All Nations 경배와 찬양이거든. 모든 열방과 국가가 찬양하는 거 유명하죠. All Nations 경배와 찬양팀 유명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들고 주께 높이고 하는 진정한 감동과 감화와 경배와 찬양이 입술로도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는, 온몸과 온 생각과 몸짓을 다해서 주를 경배하는 이 세상이 되어지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야 해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기서 열심히 찬양해. 근데 여러분 딴짓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다 찬양할 때 다 같이 온 성도가 다 힘을 합해가지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율동할 때 율동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딴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안타까워. 아니, 저렇게 찬양할 때 이들은 열심히 찬양하는데 저기서 속삭속거리가 뭘 그렇게 말을 걸어. 말을 걸지 말아요. 말을 걸지 말고,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방해꾼이야. 왜 말을 걸어? 딴 시간 있잖아. 왜 경배 찬양 시간에 왜 딴 거 하냐고. 주님을 높여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이 없는 사람인 거,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여러분 예배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속삭속 그러지 마. 임금 앞에 왜 속삭속 잔소리를 하냐고.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예배를 깨워야 돼요. 경배와 찬양, 진정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여러분이 머리를 드는 작업이 첫 번째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63편 2절에 보니까는,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맛보기 하여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였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찬양할 줄 아는 성도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딱 올렸더니 옥문이 열리는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바로 경배와 찬양의 역사예요. 역대하 20장 20절 22절에 여호사밧의 성가대가
전장할 때 어떻게 전장할 때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가운 입혀가지고 앞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이거 알아. 모든 승리, 음성, 문제 해결할 때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예배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정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재앙이 풀어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예배를 통해 풀면 하나님께 풀려지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순수한 마음을 고백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왕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전쟁에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여러분이 머리를 든다고 하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잘 받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취될 꼭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때도 그냥 뜬금없이 막 말하는 게 아니야. 짧은 거라도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이 핵심을 잘 정리해 받아야 돼. 목사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구나.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구나. 그럴 때 먼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야 되는구나. 그리고 머리를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들었으니까 그걸 받고 내가 그대로 내가 예배 통로, 은혜의 통로를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담고 가셔야 한다는 말이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냥 뜬금없이 많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 통로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도 그 성취될 언약의 말씀, 응답받을 지금 이 목적 있는 말씀들을 잘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것을 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여러분 100% 이룰 수 없어도요, 그것을 끊임없이 듣고 받으면서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깨달음이 올 때 마음에 쌓이면서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전달하는 사람들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무조건 갖다가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설교의 나열이 아니라 분명히 메시지를 받아 성취될 말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머리를 드는 두 번째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기도인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뭘 요청을 해, 돈을 주세요 뭐 할 때, 그냥 뭐 돈 주세요는 왜 줘야 되는데 할 때 줄 수밖에 없는 바로 감동시키는 목적을 말해. 엄마 아빠 나 책 사야 돼, 공부해야 돼요, 나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감동돼. 그러면 그래 알았어, 아버지가 어떻게든 꼭 해줄게.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도 돈을 어디서 빌려서라도 꼭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유 있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근데 이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 사람들 감동 못 시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돼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마,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나가 그 이유 있는 기도를 처음에 못했어. 아기를 못 낳았잖아.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 근데 무조건 아기 주시옵소서, 아기 주시옵소서. 내가 내한테 아기를 왜 줘야 되는데. 오늘 한나가 깨달았어. 하나님 아기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내 아들 주신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맞았어. 왜냐하면 그때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지멋대로 움직였거든. 정치와 나라들이. 그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 찾고 있었어. 누군가 손자가 나와가지고 내 뜻을 이룰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자기 뜻은 관계없고 그냥 밥 먹고 산다면 급한 거야. 근데 한나가 처음에 그걸 몰랐어. 나중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언약적 기도 내용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오케이 알았어 하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한 거야. 이게 하나님과 통한 기도를 드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있어. 히스기 왕이 여러분이 너는 이제부터 왕인데 얘는 암 걸려가지고 죽게 돼서 정리해, 살린 정리해.
이제 유언하고 이제 끝내 했더니 히스기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울며 탄식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한 거 아시지요? 하고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았어. 울며 기도할 때 감동받았어.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도 혹시라도 여러분이 울며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눈물이 안 나오거든 눈물약 사가지고 좀 발라서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짜내서라도 아버지요 하고 애통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여튼 간에 감동을 먹든지 마음이 감동되든지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부의 기도가 있어. 가부의 기도도 재판장이 그 기도를 정말 와서 가부가 말하는데 재판장님 원수를 갚아주소서. 왜 그래? 내가 가부인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집적 때리고 나의 재산을 뺏어가고 억울해요. 했더니 알았어 다음 해줄게 했더니 재판장이 말을 안 들어. 원님이 고울 원님이. 그러니 여인이 또 와서 하는 거야. 매일매일 와가지고 재판장님한테 원수를 갚아줬으니까 귀찮어. 근데 여자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강청했더니 재판장이 생각한 거야. 저 여자는 독한 여자네. 내가 그냥 알았다 하고서 보냈는데 들어줄 때까지 저 여자가 오겠구나. 이거 내가 맨날 그 재판 뭐 하다가 일 보다가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이거 저 여자가 물러갈 여자 같지가 않아. 아주 죽도록 끈질기 아주 진돗개 마냥 문질문질 그냥 끊임없이 붙들고 늘어질 여자 같아.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이걸 알고 자기 있는 부하한테 얘기해가지고 여봐라, 원님, 자 지금 저 여자가 왔는데 보통 여자가 아니야. 끈질긴 여자야. 아주 들어줄 때까지 올 여자야. 내가 귀찮아 죽겠어. 빨리빨리 들어줘. 요거를 비유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기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것도 전부 다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그리고 언약적인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머리를 드는 내용이야.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축복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이 감동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 성령님을 파송하거나 천사를 파송해. 천사.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가 있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은 혹시 영상 틀을 수 있나? 계시록 8장 3절 5절.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있네. 여기 계시록 8장 3절. 자, 여러분 성경에 자막에 나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다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다음에 또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까 그 내용이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향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이래. 향.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담아, 우리의 소리를 담아서 향처럼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께 드린대. 기도는 기도의 향이야. 하나님이 천사를 받아가지고 올려서 하나님이 다 쌓여나고 보시고 그래 다시 응답을 내려. 천사가 또 내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천사는 어디 있냐면요, 땅에 있어. 이 땅에 있다고. 여기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천사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대. 그 어디예요? 바로 이 땅에 있대. 여기도 와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 온 세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있어요. 그럼 그 천사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릴 때 그 천사가 아멘, 예스 하면서 답을 하고
와서 명령을 이루는 거예요. 천사는 명령을 이루는 부하고 영적 존재예요. 신분은 우리보다 낮지만은 능력은 더 뛰어나 초자연적인 거거든. 그 천사가 여러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항정을 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 37장 36절 한번 들어보세요. 37장 36절, 이사야 37장 36절 영상 한번 봐요. 예, 요거는 내가 말 안 해서 안 찾나 보다. 38장 5절 보면은 한 천사가 히스기야에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한 천사가 나타나서 몇몇 명을 아수르군을 죽이냐면 18만 5천 명을 천사가 한나가 와가지고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 아침 보니까 전부가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천사의 활동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 하늘 불말과 불병과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뭐라 그러세요? 먼저 첫 번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러분이 지금 되고 있어. 다 온 거야, 그렇지? 단 여호와의 산에 오르서 딴짓 하지 말자. 예배 집중하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곳에 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왔어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올라와, 지성소에 올라와 할 자는 달라. 죄가 없고 마음이 깨끗한 자, 뜻을 허탄한 데 안 두고 중심이 하나님의 뜻만 이룰 사람, 그리고 말씀을 좀 성취하고 이루는 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 줘. 이런 사람이 바로 예배 승리자가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 복을 받는데, 그 세 번째를 잘해야 돼. 바로 뭐예요? 우리의 눈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머리를 드는 작업이 있어요. 세 가지 뭐예요? 경배와 찬양을 하자. 첫째, 진짜 하나님 높이고 예배 때 경배와 찬양하자. 두 번째, 성취될 말씀을 받자. 세 번째 뭐라? 세 번째,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한번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진짜 이제부터 한번 해보세요. 경배와 찬양 드리고 정말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또 이루기도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유를 딱 찾아서 정말 기도를 한번 짧게라도 멋지게 우리 마음이 감동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20살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거의 50년 됐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이 부분을 잘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이 오늘 예배 승리자, 은혜의 통로에서 다 왔어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지금 몇 가지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성장한 것도 다른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밖에 없잖아요. 예배. 오늘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진정한 예배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성취돼서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능력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자 나오겠습니다.